오늘은 사형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십계명 끝난 후에 본격적인 규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규례가 뭐였죠? 종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종에 관한 규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 백성이었냐면 자기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사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종의 규례를 먼저 줍니다. 특별히 그러한 기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인이 아니라 오늘 그 21장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매인종, 나는 자원하여 내 주인이 너무 좋사오니 나는 평생토록 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여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를 뚫어 이 사람은 빚에 의해 억지로 매인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 매인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가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규례? 종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자유인이지만 누구의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시려고 애쓰셨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무슨 규례를 주시느냐? 사형에 관한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오늘 짧은 이 구절 속에 12절부터 17절 이 짧은 구절 속에 반드시 죽이라 하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는 표현도 한 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표현이 총 몇 번 쓰여진 거예요? 5번 쓰여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반드시 그냥 죽여라 이것도 아니고 반드시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누가 내셨죠?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인데 누군가가 타인의 생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규례로 남기셨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악하게 보이는 사람 안에도 누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를 우리는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만 하면 돼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 가르칠 만한 능력도 안 된다. 그러나 가르치는 삶, 제자 삼는 삶,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뭐예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미운 사람은 안 보면 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들 앞에서 말과 행실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우리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언젠가 바꿔놓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아무리 밉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대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로 또 계명으로 또 마지막 당부로 주신 것이겠죠. 우리가 그 싸움을 완벽하진 않지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주시면서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규례로 주셨는데, 이 규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마음에 담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를 법으로 남기신 이유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모든 절차가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 행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재판관의 판결을 통해서만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자의 죽음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재판장들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정확하게 가슴에 담고 모든 재판의 과정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르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가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붐을 이루면서 대리만족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줍니다. 저도 뭐 영화를 좋아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여겨지는 이런 영화들의 주류는 뭐냐면 이런 류예요. 세상이 법이 심판할 수 없으면 내가 한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복수,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그늘에서 사람이 대신 그것을 해결하는,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영화들을 즐겨 보는 이유는 뭐죠?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법이 많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이 시원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러한 우리의 시원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 성경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6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 행위가 됩니다. 사람을 죽인 행위.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이해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던지거나 해서 죽이게 된 경우,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다가 삼림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도끼로 벌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도끼자루가 빠져서 날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맞아 죽이게 됐을 경우, 민수기에 이것도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고의적인 죄로 보지 않습니다. 실수로 죽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으로 달려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해서 도망갈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총 6곳이 그 지역마다 이렇게 분배해서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단불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끌어내려서 죽일 수 없고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자도 함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유죄로 판명된다면 아무리 제단에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려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한지 그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고의로 죽인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아주 공의롭게 대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13절 잠깐 봐보세요.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의적으로 한 살인,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살인과 무엇을 동일시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실수로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옆 사람이 말하자면 재수없게 맞아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수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 생명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이라는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만 하는데 모든 세상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한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죽음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죽음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참 쉽게도 죽지만 참 죽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믿음이 깊어지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부르실 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에녹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한두 사람 외에는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이고 또 교통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암으로 가장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목사는 암으로 안 죽습니까? 죽지요. 선교사님은 교통사고로 안 죽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온 일평생을 바치려고 나갔는데 얼마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가족이 선교하러 가서 막 선교에 날개도 펼치지 못했는데 온 가족이 한 차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2달만 살고 나머지 부모님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딸 하나는 또 불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간신히 수술을 더 받고 그러면서 지금 또 해맑게 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까지 알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다른 형제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또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선교사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죽음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보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불행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했다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눈물이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감히 그 유가족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겨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참 준비할 때는 잘 생각 못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나중에라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넘기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고의적인 살인과 그다음에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판결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좀 넘어가 보시죠. 15절과 17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부모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온갖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가보면 부모의 충고를 안 듣고 방탕하며 술 취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살인을 뭘로 보고 있어요?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습니다. 네. 왜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5계명을 어긴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도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겁니다. 함무라비라고 하는 이 법전에 가보면 부모를 때리는 자식의 손을 자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엄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이 문제를 사형의 규례에 집어 넣으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규례 안에 또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실천되어야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이 계명 안에서 발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내가 이거 설교를 못하겠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왜요? 저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이걸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지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딱 걸리면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 설교하는 저도 답답해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답답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 품고 더 잘하려고 마음 중심으로 애쓰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사형제도의 규례 안에 넣으셨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기본적인 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시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래서 사형에 대한 규례 안에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넣지 않았을까? 내가 더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듯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셔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함께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제 납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납치, 사람을 납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도둑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차적인 적용점이 당시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납치하는 것. 이것에 1차적인 적용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훔치는 이런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1차적으로는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이 말이 바로 8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행위인데 왜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할까요? 잘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를 훔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형이라는 제도 안으로 집어 넣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이면서도 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빼앗는 납치 행위를 하나님은 살인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납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납치 행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자들은 절대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납치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하게 되면 항상 어디와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뭐하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에 미워하는 것마저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계명 앞에서 그 어느 누구가 나는 미워하지 않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모든 사형에 해당하는 계명을 다시 예수님의 계명으로 넘어가 보면 마음에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계명을 다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 받아야 마땅한 존재와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형을 본인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예수님 직접 죽임을 받으신 거죠.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계명의 본질을 지키되 그 계명의 외형에서는 자유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신 누구 어느 날 미워했죠?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언도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갖고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면 하루에도 곡소리 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겁니다.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을 위한 언행심사와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심사는 언제나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은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면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는 또 무시해야 되고, 누군가는 업신여겨야 되고,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말과 행실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요, 늘 양보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러니 늘 초라하게 보이고 늘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돼야 되고, 누군가와 말다툼을 해야 되고, 누군가와 싸워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미움이 싹트고, 예수님 어릴 때 너도 살인한 것과 같아 라고 하는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은 거죠. 그때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심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나가야 된다. 이것이 훈련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다. 내가 이미도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내 자존심이 지금 세우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그렇다고 바보처럼 사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이 본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모든 걸 적용할 수 없어요. 나는 참은데 왜 당신은 못 참아? 이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인다 언행심을 하나하나 풀어 가셔야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이 똑같지 않고요, 모든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일까? 그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으실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더 견고하면서도 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